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비해 식구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앞에 서 보시면 알지만 가장 힘 빠지는 설교는 앞에 몇 사람 없을 때, 더더군다나 몇 사람 없는 사람이 전부 졸고 있을 때, 그때는 뭐 시계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지 뭘 보고 설교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요일날 초롱초롱한 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만나를 쏟아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우리 하늘의 만나로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체험을 받는 복된 수요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이제 두 번째 강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솟아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마라의 샘물 사건입니다. 일단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홍해수가 갈라진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경로를 틀어가지고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경로를 옮기신 다음에 그 바알스본에서 이제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다음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만드셨는데 그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셨던 곳이 바로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수르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시고 싶습니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네, 창밖으로 보여진 수르 광야입니다. 뭐가 보이죠? 모래. 모래밖에 없는 거예요. 윌더니스. 이게 바로 이제 사막. 광야. 이게 바로 이제 원어로 보면 미드바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홍해수가 갈라진 기적을 통해 딱 도착을 하게 했던 곳이 모래밖에 안 보이는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 근데 이런 수르 광야를 사흘 동안 걸어갔는데 여러분 보안이 모래밖에 없죠. 이 모래밖에 없는 곳을 3시간 동안 걸어도 사실은 불평이 납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날에 바깥에 3시간 걸어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요새같이 요새는 춥습니다. 하여튼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 바깥에 3시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흘 동안에 이런 사막을 걸어가서 이제 정말 목이 마른 상황 가운데서 수르 광야를 3일을 걸었는데 결국 도착했던 곳이 이제 마라라고 하는 곳을 도착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잠깐 볼까요? 드디어 이제 이 마라의 샘물 같은 이제 이 곳을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물을 만났는데 오아시스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먹었더니 그 물이 엄청나게 쓴 물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원망을 했고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곳에서 이제 나무를 딱 집어넣었을 때 그 마라의 샘물이 어떻게 됐더라? 결국에 달게 되었더라.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마라의 이제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참 아까 여러분 수르 광야 사진 한번 잠깐만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을 볼 때마다 제 군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우리 군부대에 바깥에 이제 나가서 훈련을 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주포를 이제 자주포 부대에서 있었는데 8인치 자주포라고 거의 소위 똥포라고 불렸던 이제 8인치 자주포 부대였는데 이게 훈련을 나가면요 이제 부대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띨빵한 취사병이 그만 우리 부대에서 물을 놓고 왔습니다. 훈련 진지에 나갔는데 150진지라고 진지에 나갔는데 이 띨빵한 취사병이
밥은 싸왔는데 물을 놓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막 훈련을 시컷 받고서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대략 난감한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목도 마르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고서 또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물이 떨어졌어요. 설거지를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아주 중요한 비상 처방이 뭐였냐면 어쨌든 이 주머니 호주머니에다가는 숟가락은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섞이면 안 돼. 그러다가 이제 점심에 썼던 숟가락 여기 다시 꺼내가지고 입안에서 이제 입안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제 다시 저녁에 또 그 숟가락 써먹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제 이거 섞이면 진짜 대략 난감하잖아요. 근데 이제 훈련에 나갔는데 이게 목마름을 참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은 또 어떻게 했냐면 바로 위에 보니까 이게 강물이 흘렀는데 한탄강 같아요. 강물이 흘렀는데 문제는 그 위에 목장 축사가 있었습니다. 냄새 그러니까 막 무슨 소똥 냄새 뭐 돼지 냄새 엄청나게 났는데 그 막 뭐 분뇨가 흐르는 그런 강물을 누가 먹고 싶겠어요. 근데 이탈자가 생겨가지고 물을 먹고 와요. 거기에 그 축사 이제 그 막 가축들 온물들 같이 섞여 있는 그 물을 견디다 못해 마시고 오는 놈들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수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우리 3일 동안 물을 못 먹은 게 아니고 딱 하루였어요. 하루. 딱 하루인데도 이게 못 버티고 이 목장 그 돈사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을 마시는 장병들이 생겼는데 사흘 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했던 상황이니 오죽이 나겠습니까? 근데 이 마라의 샘물이 왜 썼을까를 추정을 했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 샘물이 홍해의 부분에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염분을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오아시스에 와가지고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었다가 그 물을 단물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 쓴물을 먹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막 그냥 폭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그 고모집이 저기 전라북도 그 고창에 동호해수욕장이라는 곳에 그 앞바다에 살고 계셨는데 지금이야 가면은 수도가 다 정비 사업이 돼가지고 수도 정비 사업이 돼서 이게 뭐 수돗물 나오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옛날만 해도요. 제 어릴 적 우리 리우만 할 때 이런 초등학생 때만 해도 저기 그 고창 그 동호해수욕장에 가면 물을 먹으려고 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짠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짠물을 막 맨날 며칠 먹어야 되니까 막 하루는 견뎠는데 둘째 날부터 도무지 이 물을 못 먹겠는 거예요. 저 엄마한테 막 이 물 막 앞에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이 물 안 먹겠다고, 이 짠물 안 먹겠다고 제가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참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짜고 이런 쓴물을 딱 맞이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참 이게 마음이 참 공감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물의 이름이 뭐가 됐어요? 마라. 여러분 마라. 요새 마라탕에 익숙한 아이들은 이거 무슨 혹시 매운맛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마라가 아니고요. 쓰다의 마라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그 마라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여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맞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네. 나오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 룻의 시어머니 화면에도 있는데 룻기 1장 20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아멘. 여러분 원래 나오미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희락, 기쁨, 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여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기 모압 땅에 한 10년 살다가 왔는데 자기 이름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희락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쓴물이라고 이름을 좀 바꿔줘라. 왜? 갔더니 남편 잃었죠. 두 자식 아들들 다 죽었죠. 그야말로 그냥 재산 다 잃었죠. 그냥 빈털터리로 돌아오고 쫓아왔던 여인이
그냥 시어머니, 그것도 모압 땅에 있는 며느리가 따라왔을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가지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했던, 그래서 그 마라가 바로 이 마라입니다. 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마라의 셈이 상징을 하는, 네. 딴 있을까요? 잘 보입니까? 마라의 셈. 이 마라의 셈이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애굽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요,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천국, 약속의 땅을 상징합니다. 네. 가뜩 글씨도 못 쓰는데 글씨까지 안 보여가지고. 네. 그다음 홍해. 지난번에 홍해가 상징하는 건 뭐라 그랬죠? 세례라고 말씀해요. 세례. 근데 이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세례를 뜻하는 것인데,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지금 광야를 만났어요. 광야. 여러분, 이 광야가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광야. 이거는 바로 순례길입니다. 즉 천국으로 가는 여정.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탈출을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갈 때 이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의 순례길로 인도하십니다. 순례길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꽃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열리는 것은 꽃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광야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이 광야길은 사실은 연단의 길이에요. 연단. 하나님께서 왜 이 연단의 길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 군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연단을 받아야 돼요. 막 우리 6주간 군사 훈련도 받듯이 이렇게 훈련도 받고 광야길도 통과하면서 목마름도 통과하고 사막길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런, 그래서 강인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강력한 군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아주 약한 사람이에요. 다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부러 이런 광야 순례길을 통하여 이런 연단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사람으로? 이제는 강력한 사람으로, 어떤 이게 모래바람을 받아도 쉽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 이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특히 이 광야의 길에 첫 번째 만났던 게 뭐예요? 마라예요. 마라의 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첫 번째로 만나게 하셨을까? 참 중요한 상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저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고통과 애굽의 고난이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그냥 약속의 땅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의 경로를 통하여 마음을 바꾸는 훈련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라의 쓴물을, 이런 마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마인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롭게 변화되는, 그래서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 여러분 이 마음가짐에 있는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 그게 바로 마라의 쓴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마라는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네,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아니 출애굽기 15장 2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마라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마라의 샘이 상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뭐냐? 하나는 우리의 내면의 상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 저주입니다. 이건 이제 그 제너레이셔널 가계라는 말은 뭐 슈퍼마켓 그 가게가 아니고 이 가계 저주의 이 가계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몇 대 있죠 이 대에 따른 저주에 대한 얘기인데 마라의 셈이 상징하는 바는 이게 쓴 뿌리예요. 네, 그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8절 1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잠깐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내적 치유에 대한 이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여러분 내적 치유 혹시 다뤄 들어보셨습니까? 내적 치유. 근데 이 내적 치유가 성경적으로 가능한 가장 중요한 원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왜 내적 치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는 다 지나갔으면 다 끝입니다. 20년 전 상처를 받았던 거, 여러분 그 상처를 누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상처받았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좀 예민한 사람들은요, 초등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했던 거, 중고등학교 시절에 왕따를 당했던 이런 학창시절의 일들이 그 학창시절의 일로 마감이 되지 아니하고 20살이 지나서 30살이 지나서 심지어는 40살 시집간 애엄마가 됐는데도 가끔씩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당했던 이런 왕따의 이 아픔이 굉장히 자신을 힘들게 해가지고 그런 아픔으로 말미암아 꿈자리도 사납고 굉장히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막 뭐 탤런트들도 왕따 사건들이 막 지금도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그 학창 시절에 막 학폭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저도 어릴 때 제가 육상부였어요. 지금 이렇게 등치가 커가지고 여러분 제가 뭐 달리기 선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전교 전체에서 달리기가 제일 빨라가지고 이게 뭐 불광중학교에서 했던 이런 막 육상 대회 이런 데도 막 참여하고 그랬는데, 육상 운동선수 이게 훈련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과격해요. 보통은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우리 어릴 땐요 막 선생님이 워낙 과격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막 뜀박질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막 그냥 못하겠다고 그냥 엎어져 들어 누워버렸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랬더니 뭐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막 선생님이 막 그냥 발로 짓이겨 버렸어요. 그냥 막 일어나라고 막 짓이겨 버리고 그냥 얼굴을 밟고 막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당했는데, 참 그때 제가 졸업 사진에 보면 그때 그 모시게 선생님을 졸업 앨범에 사진에 빵꾸를 내버렸어요. 제가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막 그랬던 당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어. 나중에 지나고 나서는 제가 다 이제 이런 기억들도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다 철이 없었을 때 했던 행동인데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모든 상처도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앙금들도 다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참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상처를 우리는 치유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이 깊이 배어 있으면요, 여러분께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성 질환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특히 막 관절염이나 이런 만성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좀 올라가 보면은 이게 가슴 속에 옛날의 상처들이 그냥 자기도 잊어버렸는데 사실은 그게 살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나의 머릿속에 잊어버렸던 것뿐이지, 그것이 출발이 돼가지고 세월이 막 20년 지나갔지만 그 나는 잊어버렸는데 이 병의 출발은 그 출발점이야. 그 어느 날 이게 막 기도를 깊이 막 하다 보면요, 이 가슴 속에 막 쓴뿌리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제 야 그러고 보니 내가 20년 전에 이런 상처가 나에게 있었구나. 막 내가 그동안 잊고 지냈는데 20년 전, 뭐 30년 전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에게 이런 상처들이 있었구나. 이것들이 막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막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바로 이제 그런 모든 상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었사오니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지난 날에 있는 모든 상처를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용기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쓴뿌리 내면의 상처를 주님 앞에 담대히 내어놓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치료해 주셔서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심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오래도록 자리 잡았던 이런 쓴뿌리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게 이 내면에 해당되는 것이라 굉장히 이게 참 쉽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화전동에 있었을 때 한 자매가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 자매는 연세대학교 법학과에 다녔던 굉장히 그 공부를 잘했던 학생인데, 그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다녔던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어떤 충격을 받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는 정말 뭐 그런 학벌의 학생이라고는 도무지 생각이 안 될 정도로 나중에 막 이게 막 상처가 도져가지고 그런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말고요, 그 본교회 예배 시간에 막 정신이 좀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 막 목사님 설교할 때 막 목사님한테 나가서 막 삿대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좀 기도 좀 받겠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어떤 환상이 갑자기 보였냐면,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보였는데 할아버지 앞에 총구가 탁 보이는 거예요. 총뿌리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나도 이상해서 내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아이랑 그 아이 엄마한테 혹시 할아버지나 친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가운데 어떤 총으로 맞은 그 충격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의 친할아버지가 6.25 때 인민군한테 총을 맞았는데 그 상처가 굉장히 컸었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인민군한테 총을 맞은지 안 맞은지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할아버지에게 있었던 이 쓴뿌리의 상처가 나중에 이 아이한테 들어가지고 이 공포의 영이 들어왔는데, 옆집에 살던 어떤 아줌마가 아이가 어떤 이게 조금 소음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옆집에 살던 아줌마가 어느 날 문을 두드렸대요. 시끄럽다고 문을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줬더니 그 아줌마가 집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집안에서 소리를 이게 시끄럽게 하냐고 막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소리를 질렀는데, 우리 같으면 이런 소리 지르면, 이런 소리 들었으면은 아줌마 뭐예요? 그러면서 그냥 맞대응해버리고 말 텐데, 이 아이에게는 그 위로부터 말했던 어떤 이런 내면의 상처에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지 이게 그 아이에게 공포의 영으로 확 들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아이가 정신이 헷가닥 해버렸대요. 그 옆집 아줌마가 와가지고 확 소리 질렀던 이게 우리 같으면 뭐냐고 그냥 이렇게 기분 나빠버리고 말할 건데, 내면의 상처가 이 삶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그 아이가 그 사건 이후로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화전동에 있을 때 2010 몇 년도였는데 15년 정도 됐는데 그게 사건이 한 7년 정도 흘렀던 건데, 목사님하고 저 앞에서 막 엉엉 울면서 그 아줌마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줌마 때문에 인생을 배렸다고 막 엉엉 우는데, 야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탓을 해야 되는지, 뭐 아니 진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냥 소리 질렀다고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가슴이 참 아팠어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처를 받았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갑자기 막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반드시 여러분 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꼭 싸매야 돼. 하여튼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든 아니면 제가 성도님께 상처를 받든 여러분 이 상처는 이제 그때서부터 골마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로 골마가는 거예요. 점점점 골마가서 심지어는 그거 상처 치유받지 않으면 이게 마라에 쓴물이 돼가지고 대로도 들어가더라. 대로도 전달되더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벌어지지 알았겠습니까만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참 이 내면의 문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치료함을 받아야 되고 더 핵심적인 것 여러분 이 가계의 저주에 대한 얘기인데 두 가지로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가계 저주론 여러분 이 가계 저주론이라는 단어 좀 들어보셨습니까? 가계 저주론 제가 가끔씩 설교를 좀 하긴 했는데 좀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많아요. 아니 왜 예수님을 믿으면 저주가 다 끊어지지 무슨 뭐 저주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성경에서 보니까 가계의 저주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이게 이제 가계 저주론에 대한 그 성경적 그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게 바로 이제 가계 저주론의 핵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게 10계명 제 2계명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면 그 죄가 아버지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그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그 죄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계 제너레이셔널 컬스 즉 가계의 저주다 이런 이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에 가계 저주가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이 언제냐면 엘리 제사장 사건과 두 번째 사울 가계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망나니 두 아들의 이름 혹시 아세요? 홈니와 누굽니까?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복해가지고 그냥 이건 무조건 내놔 막 뺏어가 버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여인들을 막 강제로 성적으로 유린해 버리고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그의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홈니와 비나스를 이 제사장의 아들들을 엘리가 그야말로 다리 몽댕이를 분지러뜨려서라도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이 제사를 멸시하느냐 그러면서 아들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엘리가 홈니와 비나스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그냥 슬쩍 야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셔 이렇게 그냥 슬쩍 얘기하고 잘못 키우는 바람에 결국에는 성경에 보니까 이 홈니와 비나스를 뭐라고 나오냐면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여러분 원어 성경 이게 그냥 한글 성경에는 불량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베네 벨리알 즉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마귀 새끼였다라는 말씀이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제사장의 아들인데 내면의 본질은 마귀 벨리알의 아들들인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물으셔가지고
이 엘리 가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냐면 너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무서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사건이 100년이 흘러가요. 100년이 흘러갑니다. 어느 후손까지 그 사건이 나냐면 아비아달라고 하는 제사장 때, 즉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지 않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다른 형제 왕이 오를 때 아비아달이 이쪽 편에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됨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반역자들은 처단해 버리는데 봐줍니다. 죽이진 않고 쫓아내는데, 그래서 아비아달을 쫓아내 버려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열왕기상 2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이렇게 100년 있다가 결론 났던 사건이 뭐라고 나오느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단순하게 아비아달의 잘못도 있지만 이 아비아달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그런 행동들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쓴뿌리가 있었더라 이거예요. 쓴뿌리가 어디냐?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 그 가문의 혈통에 따라서 100년이 있다가도 이런 일이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강력한 가계 저주는 사건이고, 두 번째, 사울 가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 때에, 다윗이 왕 때, 다윗 때예요. 지금 다윗 시대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근이 발생돼요. 기근. 그러니까 비가 안 내려. 나라가 말라붙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왜 지금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고 온 가축대가 다 죽게 됐습니까? 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사울의 왕의 죄 때문이다 라고 응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사울 왕이 누구 족속을 죽였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있어요. 원래 가나안 족속인데 이 기브온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특별히 예외적으로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어가지고 사실 속였어요. 속이긴 했지만 어쨌든 속아서 맺은 언약도 언약인 거야.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가지고 너희의 생명을 보존해주겠다, 생명 보존권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내에 살게 됐는데 이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의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씨를 말리려고 사울이 이 기브온 족속 전체를 다 멸해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이 기브온 족속에 남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여 서로 생명을 보존해 주기로 했거늘 지금 이 사울이 우리의 후손을 멸해버려가지고 우리의 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이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브온의 편을 들으셨다니까요. 기브온의 편을 들어가지고 이 다윗 시대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먼저 하십니까?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이라 했어요. 사울의 아들 7을 죽이라. 사울의 아들 7이 어떻게 죽었느냐? 사울의 딸 이름 아는 사람? 사울의 딸, 유명한 딸 있잖아요. 미갈 있죠. 미갈. 근데 큰 언니가 있어요. 미갈의 바로 위에 언니 메랍. 원래 다윗이 이 메랍의 사위가 될 뻔했는데 이 메랍과 아드리엘 사이에서 난 5명의 아들. 미갈은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 미갈은 자식이 없어가지고 내놓을 아들도 없습니다. 메랍의 5명의 아들과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리스위 첩에게서 났던 2명의 아들의 이름이 있어요. 알모니, 또
무비보셋 이런 이제 두 명의 이름. 어쨌든 5명과 2명 합쳐서 7명의 아들을 사울의 아들 7명의 아들을 기브온 족속에서 목을 매달아서 태양을 향하여 목을 매달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7명이 목숨을 잃은 이유는 뭐예요? 누구의 자식 때문에? 사울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하 21장 14절 읽겠습니다. 2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이 나오죠. 이 아까 메랍의 5명의 아들들과 리스위의 2명의 아들들, 이 7명의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죄인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이라기보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사울의 7명의 아들을 내놓아 주십시오. 그들을 목매달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주게 됐어요.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 뭡니까? 기근이 해갈이 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강력한 사건들, 이 사울 가문의 저주와 엘리 가문의 저주를 통해서 이제 분명히 성경적으로 대에 따른 저주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다만 뭐냐면, 그러니까 저주가 존재하는데 그 저주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제가 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저기 화전동에 있을 때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다가 얼마나 하나님 이 강력한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았는지 진짜 여러분 조금 과장 못해서요 감전된 줄 알았어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그 당시에 강대상에서 새벽 기도 때 하루에 2시간 이상씩은 막 아주 막 강력하게 막 기도를 할 텐데 이 열심히 막 이제 하나님 위해서 그 모든 죄성을 이기게 해달라고 막 우리 목회자들도요 여러분 참 기도를 열심히 해야 죄를 안 짓는 거지 기도 안 하면요 우리도 다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의 다 똑같습니다. 다 이게 육체는요 다 죄성이 다 죄인이야. 죄인의 후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정결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힘입어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늘리리야 살아가면요 우리 모두 다 죄악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기도를 통해서 주셨던 엄청난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 출발점이 뭐래요? 쓴뿌리래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의 출발점이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준 그러니까 그런 죄성들을 우리가 다 이어받아 가지고 그런 물려받은 죄성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헛된 행실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가게를 보니까 참 그런 공통점이 실제로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가정들 같은 경우는 집안이 결혼만 했다 그러면 이혼을 해버려. 어떤 집안은 결혼만 했다 그러면 다 그냥 부부가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맨날 다 쪼개져. 그런 이혼과 쪼개짐이 정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혼과 쪼개짐이 이런 그 집안의 저주로 나타나는 집들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집안은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면 잘 살 일이지 그렇게 부인을 그냥 때려 패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를 때렸으니까 나는 절대로 앞으로 우리 부인 사랑해주고 절대로 때리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은 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보니까 어느새 또 지 부인 또 때려 패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냥 모방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저주의 세력들이 타고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주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 성향을 물려받은 성향을. 이 도박도 마찬가지, 도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런 굉장히, 그래서 이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대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가 씻음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치료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기 이제 16장 26절에서 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신 장소가 바로 마라예요. 여러분, 그 마라 사건이 굉장히 우리에게 치료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치료함을 받는 것,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함을 받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계시가 쓴 뿌리에 대한 치료를 받아야 치료를 받는 거예요. 특히 이 쓴 뿌리에 대한 치료는 우리에 대한 마음의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약만 들이먹고 좋은 주사만 맞는다고 치료함을 받는 게 아니라 진짜 근본적인 치료는 우리에 대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의 치료가 나타날 때에 그곳에 주님의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약 많이 먹고요, 아무리 좋은 의사 찾아가도요, 마음의 치료함을 못 받으면 그건 여러분 이 질병의 셈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십자가의 나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십자가의 나무가 들어가서 십자가의 나무로 말미암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은 내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받았는데 이 원리를 알고 나서요, 일단 나 괴롭혔던 사람을 먼저 용서했어요. 제가 옛날에 이 원리를 알기 전에는 막 일을 푸득푸득 받았습니다. 이것들 그냥 뭐라고 있냐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너희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내가 막 속으로 아주 막 고가운 마음, 아주 속으로 막 저주가 막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마음가짐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사람부터 용서했어요. 왜? 아니 내가 잘 살아야죠. 내 속에 마라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속에 마라의 쓴물이 나가지고 내가 제대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막 자꾸 막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들 막 패고 싶은 이런 막 폭력 충동에 휩싸이면 내가 나쁘잖아요. 이게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용서했습니다. 용서하고 나니까 뭐 기억도 잘 안 나거니와 이제 그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항상 축복해요. 주님, 그 강선배, 주님 그 차선배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차집사 강집사 되게 하옵소서. 제가 맨날 제가 아주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다고 아주 축복하고 다음번에 만났을 땐 집사와 목사로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아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아주 블레싱을 계속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증거예요. 저는 더 이상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15장 26절 여호와 라파를 왜 마라의 샘물로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치료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 그 마음에 십자가가 임한 곳에 주님의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치료가 나타나는 곳에 가게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게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게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앞에 전제 조건을 4가지를 달아놨습니다. 4가지 전제 조건. 첫 번째 뭡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치료는 간단한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거쳐야 돼요. 치료는 프로세스예요. 과정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치료함을 받으려면 이 하나님은 특별히 이 15장 26절에 4가지의 프로세스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말씀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일단 첫 번째로 순종하라. 두 번째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의를 행하라. 이건 쉽게 말하면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라는 말은 나쁘게 살지 말고 남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치료함 받기 위해서는 너부터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는 것은 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즉 주님의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여튼 계속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밭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네 번째 뭡니까? 그 들었던 말씀을 지키면 됩니다. 지키면 그 들었던 말씀을 듣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었던 말씀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었으니 남들 미워하지 말라고 했었으니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남들 용서하라고 했었으니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이런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냐리니.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의 치료의 말씀을 들으셨는데 제가 우리 진짜 원로 목사님 그 기도하시는 거 보면요 정말 여러분이 좀 본받으셔야 돼. 왜 그러냐면요 올해로 나이가 80살입니다. 올해가 나이가 80살인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영적인 스피릿은 제일 젊어요. 하여튼 이게 제가 왜 제일 젊다라고 하냐면 언제라도 이게 하여튼 이게 악한 것 병마 찾아왔다 그러면요 일단은 젊은이처럼 싸우려고 들어요. 그냥 가만히 안 내버려. 하여튼간 그 병마가 찾아왔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탁 꺼내 들고 싸우려고 드는 꼭 싸워요. 하여튼간 싸운다니까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화전동에 있을 때 한참 제가 이 대에 따른 저주와 이 가난 칠족속 이 십자가 못 박는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어떤 증세가 있었냐면 허리가 막 통증이 엄청나게 있어가지고 막 하여튼 뭐 앉을 때마다 막 이제 목소리 의자 앉을 때마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앉을 때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참 속으로 참 그랬는데 목사님 어느 날은 결심을 했어요. 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이런 악한 귀신과 싸워야겠다.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싸웠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물리치시더라고요. 엄청나게 물리치셔가지고 막 하여튼 저희 주의 종들 그때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환상에 뭐가 보이냐면 이 귀신이요 나갈 때 여러분 이게 꼭 그 원인자가 됐던 그 모습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 허리 치료를 받았던 그 날에 어떤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니? 할머니 귀신이 나가는데 이렇게 지팡이 들고 이렇게 머리 그것도 흰머리 딱 쪼글져가지고 그놈이 이렇게 나가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 할머니 쪽진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나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막 얼마나 좋아했나 몰라. 그래서 그날부터 통증이 이제 허리 통증이 탁 씻음듯이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이후에 목사님이 골다공증의 치료를 받았어요. 골다공증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 후에 해마다 일산병원에 정형외과 그 의사 선생님을 같이 만났는데 그 여자 의사가 차트 그때 이제 왜냐면 골다공증 사진을 항상 이게 찍지 않습니까? 차트를 보고 갸우뚱해요. 그 나이 끝에 있으니까 갸우뚱해서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지금 수많은 환자들을 봤는데 이 나이에 골다공증이 골감소증으로 바뀌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여지껏 보통 여자들을 보면은 골다공증 많이 걸리는데 더 악화가 되거나 아니면 쌤만 해도 땡큐지 저렇게 나이가 드는데 골다공증이 골감소증으로 골밀도가 점점점 좋아지는 경우는 여지껏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됐다고 그 의사가 이상하다 참 특별하시네요 참 특별하시네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하지만 귀신 조사했습니다 라고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허리 통증 골다공증 귀신 조사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봐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야 제가 그때 진짜 정말 놀랍게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귀신이 쫓겨나가면 치료는 온전한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도 맞고 약을 또 먹고 하지만 그거는 약간 좀 미봉책이에요. 이렇게 이게 눌리는 미봉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이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 치료는 진짜 완벽한 치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특히 위로부터 받았던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갑상선이나 우리 어머니가 갑상선이 있었는데 갑상선을 받았다든지, 우리 어머니 관절염이 있었는데 내가 관절염을 받았다든지, 우리 아버지가 간 질환이 있었는데 내가 간 질환 물려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너레이션을 걸쓴 거예요. 대에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약만 많이 먹는다고 치료함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근원자를 뽑아내면은 여러분 확실한 100% 확실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더 감사한 건 여러분만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후손에게 그 질병을 물려주지 않아도 된다. 그 질병을 물려주지 않고 여러분들에서 끝나고 여러분은 축복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쉽게 쫓겨나지 않습니다. 어느 때 작전 기도하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해서, 여러분 그래서 입술을 반드시 벌려서 귀신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면 사람들 나 바보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거는 그 생각이 바보 같은 거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들 망정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 두 번째 말씀을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